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지켜 준행하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복 있는 심령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일평생 의지하며 준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에는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심 걱정이 온 마음이 가득할 때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참 좋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신동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반에서 그렇게 신앙적인 삶보다는 좀 세상적인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그 아버님이 안수 집사고 어머님이 권사인 것을 알고 그 친구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형님이 아주 못돼 처먹었어요. 동네 그 깡패 짓을 했는데 동네 애들 안 맞은 애들이 없어요. 그 형님한테. 그 골목에 으슥한 데 있다가 애들 불러가지고 귀사대기 후려갈기고 돈 내놔라. 저도 이제 한번 그럴 뻔 했었는데, 딱 보더니, 너 동국이 친구지? 그러더니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가까이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작심하고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어머니나 네 아버지나 정말 교회 헌신하고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너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드림바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뭐냐 그래서 야, 너 목사가 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 가서 해외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현재 들어오는 건 아는데 어서 다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교사로 다시 나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믿음의 친구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엘리에셀이 믿음이 강했던지 자기 아들을 삼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려는 그런 마음도 먹고 있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에게는 정말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동지였습니다. 같이 감옥에도 가고 같이 매도 맞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적진에 가서 적진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낮은 포복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어서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오늘 7장 본문 전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마다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사람은 늘 실망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아침에 이제 성훈이가 블리자이드가 곧 망할 것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작은 실수들이 자꾸 모이다 보면 그 실수가 작았을 때 그걸 수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실수가 점점점 고착화돼서 그 직장 내 문화가 그렇게 딱 고착되면 그 직장 내 문화를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망가뜨린 다음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은 실수를 자꾸 묵인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그래서 나라도
그런 실수 때문에 무너지게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너도 나도 백신 맞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화이자 백신 맞는 데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화이자 백신은 요즘 이제 신종 변이를 막아내는 비율이 35%밖에 안 된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자세하게 그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목사님 잘 알구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이자 맞춰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화이자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화이자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에서 남은 백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그래요. 한 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항암 치료도 이제 잘 되고 뭐 다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담당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자기 후배한테 그 환자를 맡기고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진찰하면서 이것저것 데이터를 딱 보더니 앞으로 길어야 4개월 살겠다 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의술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그런 서울대학교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교수에게 기대했더니 실망뿐이고 좌절만 돌아온다. 다윗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말씀합니다.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며 우리의 마음의 경연과 우리 육신까지도 온전케 해 주실 분은 누가 있겠냐? 예수님 뿐이다. 에베소서 1장 28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는 그런 거룩한 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의 만족함, 마음의 만족함, 육신의 만족함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기도는 병사가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처음에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 내보내라는 거예요. 야,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 그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10,000명 속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들은 내가 참 전쟁에 임할까봐 두려웠는데 잘 됐네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남은 사람 300명은 어떻겠어요? 이 300명 가지고 지금 저 이스라엘 저 골짜기에는 지금 40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가 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겨우 300명만 남겨놓지? 그런 두려움, 근심, 염려가 왜 없겠어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를 맞서 있는 지금 저 40만 넘는 미디안 군대를 보면 사람은 실망할 것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조건을 따지면 실망할 것뿐이다 이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렵고 떠는 자들은 22,000명들, 너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들은 천국에도 못 간다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9,700명은 자기 정욕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무릎 꿇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00명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내가 그때 말이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하시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 300명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특별한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500여 주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500여 주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런데 그 500명이 점점 떨어져 나가더니 열흘 되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10일이 지난 그날이 오순절날인데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기 정욕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자기 무릎을 꿇는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듣고 그대로 머물면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사람들 하여금 예루살렘을 온 유대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군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다가.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부자 되게 해주시겠대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또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300의 기도 용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디안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아직 구원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너 구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구원해라. 미래적 명령어로 쓰여지고 있어. 사사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직 넘겨준 게 아니에요. 이 300명의 기도의 용상에게 저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하고 그 미디안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으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아직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예 이겼다고,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는 네 마음, 네 손으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벌써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지금 미디안 군대가 40만 명이 와 있는 것을 보면 아이고 큰일 났구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야 벌써 이미 네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주물럭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4절에도 보면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미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 300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 백의 근원이 되니까. 이들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일어나서 적을 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내가 한번 저 미디안을 한번 쳐볼까? 그랬다간 개박살 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되지도 않고 된 줄로 까부는 자들이에요. 우리 이제 사돈 가운데 한 분이 태권도를 했어요. 권투를 했어요. 권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도 사고 치니까 야 임마 너 그러지 말고 권투나 배워라. 그래가지고 권투를 했는데 뭐 그냥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춘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저 남춘천역이 저기 있는 그런 상태고 그런데 이제 거기 제가 아저씨 댁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하루 거기서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사돈이 거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키가 좀 커요. 덩치도 있고 권투한 사람이 벌써 가슴이 울룩불룩하고 또 이게 몸이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저기서 패싸움이 난 거야. 패싸움. 패싸움이 났는데 이놈들이 막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한테. 저놈들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이쪽, 동부시장 그쪽에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깡패놈들인데 가끔씩 와가지고 와서 술 먹고 저렇게 행패를 부린다. 그래서 제가 손을 좀 봐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될걸. 너는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쟤네들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칼을 갖고 쓰신다 이거예요. 제가 손 좀 봐주겠습니다. 갔는데요.
1분도 안 됐어. 다 나가 자빠졌어. 권투가 내가 그렇게 무서운 거 그때 알았어. 그런데 그 길로 딱 들어오더니 가방 가지고 도망가더라고. 그 내가 왜 갑니까? 했더니 저 너무 많이 상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 잡혀 들어간다. 야, 공권력 왜? 아니냐 다를까 좀 있다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경찰차 왔어. 어디로 갑니까? 했더니 그걸 알면 안 된다. 야, 근데 준비된 사람하고 난 깡패가 그렇게 험하게 무너지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 권투가 무섭구나. 칼 들고 뭐 잭나이프 들고 막 이러는데 그냥 한 방 치니까 코피가 촤잘잘. 아유 진짜. 그래도 뭔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깡패 7, 8명 그냥 1분도 안 걸렸어요. 파바박 이어서 파바박. 근데 그 다음에 야,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몰라. 준비가 됐으니까 준비도 안 된 내가 가서 좀 손 좀 봐줄까요? 갖다 의도 터지고 그냥 이거 깡패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기도원의 용사들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 은사 가운데 뽑힘을 받았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뽑혔으니까 야,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고 능력의 용사다. 우리가 가서 미디안 치자. 개박살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는 어제까지는 네 손에 붙여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험맹랑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출애굽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넜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합니다. 야,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성이 그런다고 무너질 성이 아니잖아요. 응? 그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응? 얼마나 성벽 두께가 두꺼웠던지 성벽 위로다가 타이탄 트럭 4.5톤 복사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벽에다 집을 짓고 살아. 그런 성인데 그게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에이,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셔도 믿음 없는 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투덜거렸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 성을 향하여 여호와여 하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근데 성이 여러분 이렇게 밖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깔려 죽는 거 아니에요? 성이 안으로 무너지고. 여러분, 성이 이렇게 안으로 무너지는 게 쉽겠어요? 밖으로 무너지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몰라? 밖으로 무너지는 게 쉽죠. 안으로 무너지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근데 성이 다 안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이
참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 이렇게 용기가 없을 수가 없어. 응? 사람이 왜? 자, 기도는 뭐예요? 포도즙틀, 요만한 포도즙틀 안에서 거기서 밀가루를 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야, 너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다 허물어버리고 그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7년 된 수소 갖다가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했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볼 때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그런 배짱 있는 인물이 못 돼.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제가 쭉 말씀 보면 그래요. 이야, 어떻게 저런 걸 하나님이 들어 쓰셨지. 그런데 가만 보세요. 다 우리도 그와 같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들어서 목사를 만들게 했지. 그것도 저런 걸 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다. 기도는 용기가 없어요. 배짱이 없어. 하나님께서 야, 저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 동박 군대 다 네 손 안에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자, 300용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그날 밤 얼마나 이 마음이 초조합니까? 저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원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기도만 할 게 아니야. 이제 일어나. 그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진에 들어가라. 적진에 들어가서 동태를 살펴보고 와라 이거야. 근데 기드온이 못 가요. 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렀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 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난 나이 때문에 못 가요. 내 입이 어눌해요. 말하는 게 어디디에서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나 못 가요. 그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누구를 붙여준 거야? 그 형 아론을 붙였어요. 아론은 신앙이 올곧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은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배반하도록 만든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아론이에요. 근데 하도 내가 말 못하니까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도 주죠. 기적도 주죠. 모세와 우리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기도원이 못 가겠다 그래요. 나 못 가요. 미디안 진영으로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나 못 가요. 그리고 미적 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짝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브라라고 하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세게 하면 큰일 나요. 자, 브라라고 하는 친구를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갔어. 야, 겨우 300용사인데 그 숫자도 너무 적은데 아직 자기 마음에 기도원 마음에 소명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가라 할 때 주저주저 하니까 이 브라는 또 누구냐? 이 브라는 자기 몸종 가운데 자기를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때려 부실 때 그때 기드온을 도와서 힘있게
능력 있게 영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불안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혼자일 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 하다도 안 돼가지고 실망한 거. 그리고 이제 두문부출합니다. 그 아내가 물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까?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디 가서 사람 죽을 때 입는 옷을 상복이라는데 상복 입고 와가지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 말이 되나?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안 죽었으면 당신이 실망하냐 이거요. 응? 여러분, 그래가지고 루터가 마음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는 서로가 믿음의 친구가 돼야 돼요. 저 에덴 동산의 아담과처럼 남편을 죄악의 나락덩어리로 떨어뜨리는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게으르면 여보, 당신 정신 차려서 새벽 예배도 힘을 내고 주일 예배도 힘을 내고 헌금도 힘을 내고 11조도 힘을 내고 전도도 힘을 내고 봉사도 힘을 내야죠.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면 남의 집 상복이라도 얻어가지고 입어가지고 가서 대성통고 가면서 아이고 여보 왜 그래? 하나님이 죽었어. 아니, 이 사람아, 하나님 왜 죽었나? 아니,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신앙이 희뜨무리해? 여러분, 기도원에게 이 불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원은 들어가길 주저주저하는데, 그 진영으로 들어가길 주저주저하는데 불화는 그냥 막 갑니다. 그냥. 야, 하나님께서 저 진영에 갔다 오라 하는데 갈까? 그랬더니 가죠 뭐. 그냥 막 갑니다. 막 더그덕 소리가 막 무장한 게 칼도 차고 창도 이렇게 단창도 차고 근데 막 그 진영을 막 훌쩍 달딱. 야, 이 사람은 조용히 괜찮아요. 오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불화와 같이 그 미디안 진영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11절부터 11절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군대가 있는 진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군대가 있는 진영이라는 말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장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예요? 무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0만이나 되는 기돈 이 미디안 군대, 그 다음에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 거기를 보니까 이놈들은 군대만 온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데리고 온 거야. 가족도. 왜? 여기 이스라엘 농사진 거 싹 뺏어서 먹고 살고, 이스라엘에서 양 잘 키우는 거 갖다 잡아다 먹고, 소 잘 키우는 거 갖다 잡아다 먹고, 그러면서 살면 되니까, 아예 가족도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40만, 어마어마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합지졸이야. 예. 그리고, 요 때가, 정탐할 때가 시간이 10시에서 11시인데 벌써 다 자고 있어, 군사들이. 뭐예요? 메가리가 풀린 거야. 전쟁하는 군사는요, 바시락 소리만 나도 탁 깨요. 응? 군대 이병 때는 바시락 소리만 나도 누가 군 아빠로 슬쩍 건드리면 김용 이런다고. 응? 근데 군기 빠진 사람, 누구야? 아이씨, 왜, 뭐야, 이거. 그런다고, 군기 빠지면. 그 병장이에요, 병장. 병장은 사단장에서 발 툭툭 건드려도, 뭐야, 말년 병장 누가 건드려? 단결. 응? 별 2개한테 단결. 사장님, 아니요, 뭐 별로 없으시죠?
이런다고 사단장한테. 이병은 그냥 돌돌돌 떨어요. 군기 빠진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아람, 이 동방 군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떡주무릇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거기 가서 보고 오게 되면 내 손이 강하여진다. 내 손이 강하여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화의 용기 있는 신앙의 힘, 그것이 기도원에게 더해지니까 기도원이 힘이 강해집니다. 확실히 하나님 우리를 붙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참 믿음의 용장을 붙여주신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 다닐 때 혼자 다니지 말고 둘이 짝지어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이런 말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요 말 끝나면 내가 요 말 해야 되겠다고 또 말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같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바울이 의도 터질 때 실라가 의도 터지면서 힘내세요. 지도 의도 터지면서 서로 용기를 붙들어주면서 전도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갈 때도 이정호 목사님, 제가 이정호 목사님 졸졸 쫓아다니죠. 그냥 참, 근데 그 좀 약간 불편한 게 많아요. 뭐냐면 그 중국에 가서 차를 딱 타면 저를 맨 앞좌석에 앉히거든. 왜? 그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나는 이런 사람을 모시고 다닌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앞에다 태워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난폭 운전을 하는데 기본 150, 160이에요. 그 차도 좋지 않은 차를 가지고 그 달달달달 되는 차를 가지고 확 몰아요. 차가 엔진이 와 하고 간다고. 그런 천천히 가세요. 괜찮아요. 눈이 그 길이 눈이 막 얼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얼음이 그냥 다 젖어. 하얼빈 거기는 굉장히 추워요. 얼음이 다 젖이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딱지 많이 끊겨요. 중국은 지금은 뭘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카메라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 한 시간 반 거리를 한 40분에 가요, 막. 근데 그분, 그리고 우리 이정호 목사님 그냥 중국 진짜 북반부 지역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용장을 붙여주니까 힘과 능력 더해지고, 그래서 미디안을 넉넉하게 이긴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넣어준 떡도 못 먹으면 어떡하겠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 모든 거 다 여러분 손에 다 맡겨주셨어. 여러분이 마음 먹고 내가 이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맘만 먹으면 하나님 그거 먹도록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 일을 못 이룰 때 친구를 붙여주십니다. 그 친구와 같이 믿음의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다름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어요. 녹화됐어?